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된교회가 시작부터 15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적인 그 은혜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햇빛과 공기와 물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연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원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동물은 영혼이 없지만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교회도 15주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모든 것이 은혜고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자기가 사는 지구는 너무 넓어요. 자기가 사는 나라에 대한 역사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또 대한민국이 또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가, 오늘의 이 현실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역사의식을 여러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조선시대 고종 3년인가요? 흥선대원군이 다스릴 때 병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아주 대규모 천주교인들을 탄압하는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지금 마포구 합정동 절두산에서 그들을 참수했어요. 참수해서 죽였습니다. 그 현장이, 그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8,000여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게 1866년 2월입니다. 이것을 알고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오는데 출항해서 9월에 1866년 9월에 대한민국에 도착하는데 그만 그 배를 격파시켜서 침몰하여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육지에 나와서 성경을 전해주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서 죽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죽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장대현 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그리고 1866년 그 후로 20년 후에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알렌 선교사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복음만 전한 게 아닙니다. 의술을 전하고 학교를 세워서 후학을 양성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1900년도 초 대한민국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진과 지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물론 흑백하고 컬러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차이가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맞나 할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게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토마스 선교사는 몇 살인지 아십니까? 순교할 당시가 토마스 선교사가 39년생입니다. 1939년생이 아니라 1839년생. 그런데 1866년도 9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26살이에요. 26살이면 지금 대부분 철없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이에 그것도 영국 사람이 와가지고 생명을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한마디 하고 죽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런데 그 최초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정을 이루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은 아시겠죠.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당대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율법을 지키는데 그를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인생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잘났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과 하나됨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됨 속에서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지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여리고성은 굉장히 난공불락에 아주 잘 지어진 성입니다. 그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그들이 전술이 뛰어나고 또 가진 무기가 최신식 무기라서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을 다 마치고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건너, 여러분들이 강을 건너올 때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여러분들은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상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여호수아가 세웁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제 나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집도, 내 모든 식구들도 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교회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길지 않은데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겪게 하시고 여기에 이르게 하셨구나. 그래서 한결같이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과정 겪으면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따라오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왔던 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가 태어난 가문도 훌륭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스데반이 숭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던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변합니다. 변하는데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으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데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고 어쩌면 저렇게 불평하지 않을까? 오히려 죽어가면서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이런 의문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금이 가는 그런 상황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절제도 잘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누구의 도움은 필요하겠습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할까요?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죠. 바울도 완전에는 가까워요. 완벽에는 가까운데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을 지키는데 100% 지켜요?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율법이 뭐죠? 그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가 없죠. 왜 그럼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또 뭐예요? 율법은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다.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죄를 깨닫는 게 뭐를 깨닫는 거죠? 아, 이것은 나쁜 일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죄를 깨닫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상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데 죄를 깨닫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죄의 원인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죄의 원인을 안다. 이것이 중요해요. 사람을 패하고 미워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 그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죄라는 건 알아요.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 원인이 뭐죠? 죄의 원인을 아는 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의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예요. 아담이 죄를 전해주는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죄는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도 그거는 죄예요. 그래서 제가 착하게 산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했죠. 아, 저 사람 착해. 그 얘기하지 말고. 착해도 아들을 총으로 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또 아들의 말이 사실인지는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죄인이에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그럼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뭐죠? 해결하는 길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어요. 죄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길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 이런 사람이 영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구원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살면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주님과 하나됨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것을 전하셨어요. 하루는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호수에 가셨는데 거기 배 두 척이 있어요. 두 척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누구의 배냐면 성경에 보니까 시몬의 배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의 배예요. 올라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셔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밤새웠으니까. 그리고 그물을 손질하고 이제 쉬러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다시 배에 오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육지에서 배를 띱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베드로도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듣고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가 어부예요? 베드로가 어부고 예수님은 어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잘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내려요. 밤새도록 수고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이 막 찢어져요.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두 배에 가득 채웁니다. 그 고기 잡은 것을 보고 친구들이 놀래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에 놀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대박입니까? 이게 대박 사건 아니에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내렸더니 배에 가득해요. 이거 크게 횡재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 배가 빈배가 되고 또 만선이 되고 이 두 가지를 경험하면서 자기 인생을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도 열심히 고기만 잡았지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항상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 공허한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아도 공허하고 잡으면 잡는 대로 공허하고 또 비어있으면 빈 대로 공허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공허하지 않습니까?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돈을 거기다 막 갖다 부으면 공허하지 않을까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공허하지 않을까요? 어떤 인생을 막 즐기면서 살면 공허하지 않을까요? 한번 채워보세요. 되나? 안 돼요. 사람은 그 공허함을 세상 것으로 채우지 못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공허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공허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된 게 인간이에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나를 떠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이 사는 것은 지금까지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배경을 가지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좀 정상적인 사람들은 내가 나된 것이 부모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미래를 예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가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최선을 다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연소시킨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인생을 다 불태운. 그런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사람들은 조금만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했어요 이야기해요.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아니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요. 순교의 자리까지 그가 가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바보입니까? 생명을 걸게? 생명을 걸지 않아도 되는데 생명까지 걸었어요. 이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거기에 제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또 국민들이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별력이 없으니까 참 어수선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인생을 살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분별력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분별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미래도, 남겨진 미래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죠. 바울은 여러 교인들에게 여러 교회에 편지합니다. 편지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대요. 무엇을 향해서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분명히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미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미래를 잘 준비하고 살고 계십니까?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노후 준비도 미래를 준비하는 한 분야에 속하죠. 그렇지만 노후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 세상을 떠나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살리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쓰지 않습니까? 아주 애써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머물게 하려고 애쓰는데, 육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쓰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십시오. 기후변화로 밖이 더운 정도가 아니라 뜨거워요.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안 뜨거웠어요. 여름이 그냥 견딜만 했습니다. 선풍기만 있어도 좋았어요. 지금은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살아요. 차를 시동을 건과 동시에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이 뜨거운 여름이 1년 내내 지속된다면 살겠어요? 살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지옥이라는 것은 이런 뜨거움이 아니에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영원히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 그건 안 살 거예요 하겠죠. 그런 곳이 있다니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곳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다가올 그 미래, 가까운 미래, 그것도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먼 미래, 이제 이 세상을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떠나요. 그것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요? 그거는 대신 준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가 준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준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가장 절친이 준비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돼요. 여러분 꼭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은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제가 왜 여기 있어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매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늘을 위해서 기도한 목적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듣고 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하셔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맡겨주신 시간 안에서 힘을 다해서 이 길을 갈 겁니다. 제 작은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인가? 엄마 아빠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데 엄마 아빠도 직장생활 하셨다면서요. 직장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 안 될까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미안한 감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옳구나라는 것을 더 깨닫습니다. 이 길을 가기를 참 잘했다. 왜요? 제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없어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자녀들 안에 계시면 저는
인생을 잘 산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길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세요. 저를 보세요. 주님이 책임져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가 아내와 함께 직장 생활을 하면 많은 걸 누렸겠죠. 저도 연봉이 셌으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느냐. 저는 목회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면 제가 자녀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또 여러분들도 참 저의 동역자로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자랑할 거 없어요. 참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의 여러분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디에 계시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삶이 사라지시기를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분 때문에 행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직까지 이것을 모르는 분들에게 꼭 이 복음을 전하셔서 함께 주님과 하나됨 속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더 성숙해지도록 주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 자리는 모든 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팔을 내밀어서 이 모든 분들을 붙드시고 그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